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우리가 흔히 외면하려는 인생의 어두운 면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만듭니다. 그는 삶이 본질적으로 고통과 욕망의 연속임을 냉철하게 드러내며 그 속에서 진정한 평온과 지혜를 찾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합니다. 고통은 피할 수 없는 것이며 욕망은 채울 수 없는 것이라는 그의 통찰은 우리의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둠 속에서 쇼펜하우어는 깊이 있는 깨달음과 내면의 평화를 발견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의 사상은 우리를 일깨우고 인생의 본질을 새롭게 이해하게 만드는 강렬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쇼펜하우어가 제시하는 지혜의 길로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고통의 불가피성. 쇼펜하우어는 인생을 일종의 투쟁으로 보았다. 그는 인간이 본성적으로 끝없는 욕망의 사슬에 얽매여 있다고 주장했다. 인간의 의지, 즉 생존하고자 하는 본능적인 충동은 우리를 끊임없이 어떤 목표를 향해 나아가게 만든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가 달성되었을 때 우리는 곧바로 새로운 욕망을 느끼게 되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 다시금 고통의 과정을 겪게 된다. 그는 이 순환을 삶의 진리로 보았다. 우리가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하며 행복이나 쾌락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고통은 인간 존재의 불가피한 일부분이다. 쇼펜하우어는 고통을 부정하거나 회피하려고 하는 대신 그것을 삶의 필수적인 측면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는 고통을 통해 우리는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보다 깊이 있는 삶의 통찰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다. 쇼펜하우어의 이러한 생각은 불교의 고통과 윤회의 개념과도 일맥상통한다. 그는 인간이 고통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삶의 지혜를 이해하는 첫걸음이라고 보았다. 두 번째, 욕망의 억제와 평온의 추구. 욕망은 쇼펜하우어 철학에서 중요한 주제이다. 그는 욕망이 인간 고통의 근원이라고 생각했으며 욕망을 억제하는 것이 평온한 삶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주장했다. 욕망은 끊임없이 우리를 새로운 목표로 향하게 하지만 그 목표를 달성했을 때 느끼는 만족감은 언제나 일시적이다. 이로 인해 우리는 다시금 새로운 욕망에 사로잡히고 그 결과 영원히 만족하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된다.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끝없는 욕망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금욕적인 삶을 권장했다. 그는 인간이 욕망을 줄이고 물질적인 쾌락에 대한 집착을 버릴 때 비로소 진정한 평온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 과정에서 그는 동양 철학, 특히 불교와 유사한 사고방식을 공유한다. 예를 들어 불교에서도 욕망의 소멸이 해탈의 길로 이어진다고 보며 욕망의 억제를 통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쇼펜하우어는 예술, 철학, 명상 등을 통해 욕망을 초월할 수 있는 길을 제시했다. 그는 이러한 활동들이 일시적으로나마 우리를 욕망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고 평온한 상태를 경험하게 할 수 있다고 믿었다. 이처럼 욕망의 억제는 단순히 금욕주의로의 회귀가 아니라 인간이 더 높은 단계의 자아실현과 내적 평화를 이루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으로 여겨진다. 세 번째, 예술과 미학의 역할. 쇼펜하우어는 예술을 단순한 쾌락이나 오락 이상의 것으로 보았다. 그는 예술이 인간 존재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고통에서의 해방을 제공한다고 믿었다. 그의 미학 이론에서 예술은 인간의 의지를 초월하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다. 특히 그는 음악을 가장 순수한 형태의 예술로 간주했다. 음악은 인간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며 우리의 의지를 중지시키고 우리를 순수한 직관의 상태로 인도한다. 쇼펜하우어는 음악이 모든 예술 중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며 우리의 영혼 깊은 곳을 울리는 힘이 있다고 보았다. 그는 음악이 의지와 욕망을 넘어선 순수한 감정을 표현한다고 보았으며 이로 인해 우리는 일시적으로나마 의지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쇼펜하우어는 미술, 문학, 연극 등 다른 예술 형태들이 우리의 의식을 높이고
고통을 잊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예술은 현실의 고통에서 벗어나 이상적인 세계를 경험하게 하며 이를 통해 인간은 삶의 어두운 면을 극복하고 새로운 관점에서 세계를 바라볼 수 있게 된다. 그는 예술을 통해 인생의 무의미함과 고통을 초월하고 인간 본연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다고 믿었다. 네 번째, 개인의 고독과 지혜. 쇼펜하우어는 고독을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조건으로 보았고 이를 긍정적인 방식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독을 통해 인간이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깊은 사유와 통찰을 얻을 수 있다고 보았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벗어나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은 자신의 내면을 탐구하고 삶의 본질에 대해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는 군중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은 종종 자신을 잃어버리고 타인의 기대에 맞추어 살아가게 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고독 속에서는 이러한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쇼펜하우어는 고독을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고 고독 속에서 자기 자신과 대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고독이 지혜를 얻는 중요한 요소라고 믿었다. 지혜는 외부 세계와의 상호작용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독 속에서 자신의 내면을 깊이 탐구할 때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쇼펜하우어에게 고독은 단순히 외로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는 과정이다. 다섯 번째, 자연과의 조화.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간이 자연의 일부로서 자연의 법칙을 따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존재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보았다. 쇼펜하우어에게 자연은 단순히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원천이며 우리가 따라야 할 원칙들을 제공하는 존재이다. 자연은 인간의 삶의 모든 측면에 깊은 영향을 미치며 우리는 그것을 거스르지 않고 조화를 이루며 살아야 한다. 쇼펜하우어는 자연 속에서 삶의 단순함과 평온함을 찾을 수 있다고 보았으며 이러한 조화로운 삶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욕망을 제어하고 더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자연과의 조화는 인간이 자신의 본성을 이해하고 보다 깊이 있는 삶을 영위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는 또한 자연을 통해 우리가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겸손해질 수 있다고 보았다. 자연의 광대함과 복잡성은 인간이 그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재조명하게 하며 우리에게 겸손과 존중을 가르친다. 쇼펜하우어는 자연과의 조화를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의 한계를 이해하고 더 깊은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믿었다. 여섯 번째, 염세주의의 긍정적인 측면. 쇼펜하우어의 염세주의는 단순히 절망적인 세계관으로만 이해되기 어렵다. 그는 인생의 고통과 무의미함을 직시함으로써 오히려 삶의 깊은 의미를 발견하고자 했다. 그의 염세주의는 삶의 고통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어떻게 지혜와 평온을 찾을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철학적 태도이다. 쇼펜하우어는 인생이 고통과 고난으로 가득 차 있지만 이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를 더 깊이 있는 존재로 만들어준다고 보았다. 염세주의는 단순한 비관주의가 아니라 우리가 삶의 진실을 깨닫고 그것을 수용하는 태도를 가질 때 비로소 얻을 수 있는 깊은 통찰을 제공한다. 고독에 대한 나의 견해는 세상의 덧없음과 허무함을 직시한 이들만이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 깊은 통찰을 담고 있다. 고독은 그 자체로 인간 존재의 본질적 속성을 드러내는 창문이자 진정한 지혜로 나아가는 관문이다. 타인과의 관계에 집착하는 자들은 본질적으로 자신을 알지 못하고 그로 인해 세속적 욕망과 허영 속에서 자신을 잃고 방황하게 된다. 그러나 고독을 사랑하는 자는 이 헛된 세상 속에서 오로지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며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여정을 시작한다. 세상은 진정한 행복이 외부에서, 즉 타인과의 관계에서 비롯된다고 믿게 만든다. 이는 인간의 허영과 어리석음에 기인한 오류에 불과하다. 인간은 본래 혼자 태어나고 혼자 죽음에 이른다.
이 모든 과정에서 타인과의 관계는 일시적일 뿐이며 필연적으로 사라질 운명을 지닌다. 그러므로 진정한 지혜는 외부 세계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고독 속에서 자신을 성찰하고 이해하는 데 있다. 고독은 단순히 외로움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깊은 대화와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고독을 두려워하는 이들은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마주할 용기가 없는 자들이다. 그들은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 의존하며 자신을 그 기준에 맞추어 변화시키려 애쓴다. 이는 스스로를 왜곡하는 행위이며 결국 자신을 잃게 만드는 길이다. 반면 고독을 즐기는 자는 외부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내면을 탐구한다. 이러한 탐구는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그 자아와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게 한다. 고독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깊이 이해하고 그것을 통해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하게 된다. 고독은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귀중한 선물이다. 그것은 우리를 외부의 소음에서 벗어나게 하고 내면의 깊이를 탐색할 기회를 제공한다. 나는 이미 오래전 대다수의 인간은 외부 세계에 대해 너무 많은 기대를 걸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결코 만족스럽지 않다고 말했다. 이러한 말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현대 사회는 더 많은 소유와 성취를 통해 행복을 찾으려는 어리석은 시도들로 가득 차 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외부에서 찾을 수 없으며 오직 고독 속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과정에서만 얻을 수 있다. 고독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한다. 외부의 규칙과 관습에서 벗어나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다. 이러한 상태는 진정한 창의력의 원천이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외부의 압박과 기대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사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많은 위대한 철학자와 예술가들이 고독 속에서 자신들의 위대한 작품을 만들어냈던 것도 이 때문이다. 그들은 고독 속에서 인간의 본질을 탐구하고 그것을 작품으로 승화시켰다. 고독은 그들에게 있어 창조의 원천이자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는 과정이었다. 하지만 고독은 단순히 혼자 있는 시간을 늘리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이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더욱 깊고 풍부하게 만드는 과정이다. 우리는 고독 속에서 자기 자신과 대화하고 자신의 내면을 탐구하는 시간을 가진다. 이러한 시간은 우리가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자신의 삶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한다. 고독은 단지 외로움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창조적인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과정이다. 고독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정리하고 그것을 통해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된다. 고독을 사랑하는 사람은 외부 세계의 소음에서 벗어나 자신의 내면에서 진정한 평온을 찾는다. 이 평온은 외부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기초를 제공하며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유지할 수 있게 한다. 나는 대다수의 인간은 무언가를 소유하려 애쓰지만 고독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 자신을 소유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지혜는 우리가 외부 세계에 대한 기대를 줄이고 오로지 자신에게 집중할 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고독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내면을 탐구하며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게 된다. 고독은 또한 인간관계를 재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는 종종 타인에게 지나치게 의존함으로써 자신을 잃고 그로 인해 고통받는다. 그러나 고독을 사랑하는 사람은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 자신에게 의지한다. 이러한 태도는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더 건강하고 독립적인 자세를 취하게 하며 불필요한 상처를 피할 수 있게 한다. 또한 고독을 통해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더 잘 이해하게 된다. 고독은 우리가 타인과의 관계에서 진정한 자신을 찾고 그 관계를 더욱 깊고 의미 있게 만드는 기회를 제공한다. 고독 속에서 인간은 진정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우리는 외부 세계의 소음과 혼란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 이는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고독은 단순히 외로움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창조적인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과정이다. 우리는 고독을 통해 더 나은 인간이 되고 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궁극적으로 인간의 삶은 고독 속에서만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일시적인 만족감을 얻을 수 있지만 그것은 결국 사라질 운명이다. 그러나 고독 속에서 얻는 만족감은 영원히 지속되며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든다. 나는 고독은 인간이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말했다. 이 말은 우리가 고독을 사랑하고 그것을 자신의 삶의 중요한 부분으로 받아들일 때만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사랑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이는 우리를 더 나은 인간으로 성장시키고 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할 것이다. 고독은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용기와 결단력을 제공한다. 또한 고독은 우리가 외부 세계의 소음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하며 그것을 바탕으로 더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게 한다. 고독 속에서 인간은 비로소 자기 자신을 만난다. 우리는 외부의 모든 것을 잃었을 때 비로소 자신을 찾을 수 있다. 내가 말했듯 대다수의 인간은 무언가를 소유하려 애쓰지만 고독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 자신을 소유한다. 이 말은 우리가 외부의 세속적 욕망에서 벗어나 오로지 자신에게 집중할 때만 진정한 만족감을 얻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독을 사랑하고 그것을 삶의 중요한 부분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는 우리를 진정한 자유로 이끄는 길이며 더 나은 인간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고독은 또한 우리에게 깊은 통찰을 제공한다. 우리는 고독 속에서 세상의 진리를 바라보는 눈을 기르게 된다. 외부의 소음이 사라진 공간에서 우리는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며 인간 존재의 본질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된다. 이러한 질문들은 우리를 더욱 깊은 성찰로 이끌고 결국에는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의 방향을 찾게 만든다. 고독은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라 자기 발견의 여정이며 그 여정은 우리를 더욱 성숙한 존재로 만들어준다. 결국 고독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선사한다. 우리는 외부의 기대와 압박에서 벗어나 자신의 내면을 탐구하는 데 집중할 수 있다. 이러한 자유는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추구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하며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욱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존재로 거듭나게 된다. 고독을 통해 우리는 세상의 소음 속에서 잃어버린 자아를 되찾고 그것을 바탕으로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찾게 된다. 따라서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삶의 중요한 부분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고독은 우리를 진정한 자아로 이끌어주는 길잡이이며 우리가 더 나은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귀중한 자원이다. 고독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자신을 발견하고 그 발견을 통해 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고독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귀중한 선물이며 그것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찾을 수 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고독을 통해 인간이 자신의 본질을 이해하고 세상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제시한다. 그는 고독이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라 자기 발견의 여정임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자아를 찾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고독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귀중한 선물이며 그것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찾을 수 있다. 그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고통을 피하는 것이 아닌 그 고통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되는 성숙한 삶을 살라고 말합니다. 마치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선장이 파도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파도를 이용해 목적지에 다다르듯이 우리도 삶의 고난을 통해 더 높은 지혜와 평온의 경지에 오를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단순한 사변적 논의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합니다.
그의 통찰을 따라 삶의 본질을 깊이 탐구하며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추구하는 여정을 시작해 보셨으면 합니다. 삶의 본질을 향한 그의 깊은 이해가 여러분의 삶을 보다 의미 있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쇼펜하우어의 고독에 대한 지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탄탄대로로 뻗어나갈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